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책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죄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은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군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숨도 쉬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픈 존재가 바로 그 죄인이군요.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얻어 먹고 얻어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죄인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보던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41절까지 19장 한 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정한다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라는 말이 나중에 말씀에 나오거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왜 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왜 온다고 그랬냐 하면 친구가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친구가 보고 싶어서 교회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점심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강제로 휴가 보내주셔서 주일에 이제 하루 쉬자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 보고 싶어서 교회 간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저는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주일날 안 쉴래요. 설교할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쉬자고 하니까 덥석 제가 물어버렸잖아요. 쉬자고. 그러니까 친구 보고 싶어서 교회 간다고 제가 했던 말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은 아닌데 진짜 친구 보고 싶은데 저는 아무튼 쉬자고 하니까 또 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번 주에 쉬게 됐네요. 하지만 왠지 성경책 읽어보고 싶어서 수요일 날 읽던 부분 중단한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은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친구 보고 싶어서 교회 간다 이 주일에 했던 그 말 방금 제가 또 했는데 그 친구가 뭐냐 하면 그 비밀이 통하는 사람, 비밀을 서로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자기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죄란 것은 무슨 뭐 내가 돈을 훔쳤다든지 무슨 어떤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다 죄겠지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근원적인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 그런 게 죄죠.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요. 근원적인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 거룩할 능력이 없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무능력이라고 하고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간절한, 그 다음에 배가 고픈, 허기진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그런 단체 그러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세상과 좀 어울려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추구하고요. 바른 생활하는 거, 의로운 거. 그래서 의로우면 이 세상에서 추앙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통하고요. 근데 죄인은 그 세상에서 밖으로 내보내지죠. 그래서 쫓겨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쫓겨나다 보니까 죄인들끼리 어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있는 곳에 죄인이 못 섞이고요. 그 바깥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지 나사로처럼 그 부자 집에 못 들어가고요. 부자 한테서 이제 뭐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기웃거렸는데 쫓겨나서 부잣집 처마 밑에 그냥 쓰러져 있는 뭐 그런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쫓겨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뭐 창기랑 세리랑 같이 논다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돼서 그냥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벨리알은 마귀를 말하는데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마귀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마귀나 마찬가지인 건데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처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쫓겨나는 존재, 세상에서 배척받는 존재 되어 주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게 친구죠. 이런 사람들 같이 모이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고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의인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데 뭐 너무 답답한데, 근데 죄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동병상련이고 말이 통하고, 그게 사실 방언이 통하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죄인들끼리 같은 말 하는 것, 즉 나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난 죽어요, 뭐 이런 말들이 방언이고, 그게 바로 예언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방언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서로 통하죠. 친구들끼리는. 죄인들끼리는 말씀이 서로 통하고요. 그래서 같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고 살죠. 그래서 이게 교회 오는 이유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예수님을 느낍니다. 죄인은 성경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을 느끼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명감을 느끼고요.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어 라는 것을 느끼죠. 그 말은 자기 안에 그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능력자가 아니죠. 실력자잖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느끼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큐티하려고 그러고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다만 신락 같은 아주 작은 빛이 남아 쭉 읽다가 예수님이 느껴진다 이러면 그냥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 18장 끝부분부터 19장 한 장에서 그냥 예수님이 조금 느껴지는 거,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진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졌고, 내가 예수님을 섭렵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식이 나한테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이 있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이 있기 직전입니다를 구약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구약 다음이 신약이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 있기 직전을 구약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책이 너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구약을 다른 말로 율법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죄인은 뭐냐 하면 예수님 없는 게 죄인이죠.
동시에 죄인이 너무 훌륭한 점, 죄인이 너무 아름다운 점, 죄인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점, 이게 좋은 점이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죄라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요. 죄라고 하는 게 너무 복되다고요. 그래서 오 복되도다 죄여, 이런 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기에 복이에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직전의 모습, 즉 구약의 모습, 그 다음에 나의 죄인된 모습이 복 그 자체입니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뭐 나는 의로워요, 나에게는 뭐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랄까요, 죄인이 아니라는 모습이잖아요. 그 말은 나 예수 필요 없어요, 이 말입니다. 예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즉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님이 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복음 들었다, 나 이제 복음을 알아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조금 있어요, 뭐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복음을 들으면 항상 나는 예수님이 있기 직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맞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지금 2025년이고 우리가 복음도 다 들었고 십자가 복음이 제일 좋아, 이런 말 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구약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그냥 항상 구약을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제가 더 정확하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복음도 알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구약 속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로 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쪽으로 가게 된 거, 이게 정확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라는 것은, 더 정확하다는 말, 더 좋게, 이런 말인데, 더 훌륭하게라는 말이고, 더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 이런 게 더 정확하게 일 텐데, 그 말은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더 성화되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없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더 정확하게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네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한 도서관도 있었고요. 학문의 중심지고, 옛날에 그 영화 제목 뭐더라? 되게 유명한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 이게 원래 영어 제목은 또 다른 건데, 아무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실화죠.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한번 다 같이 봤죠.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하여튼 학문의 중심지고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지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었고 언변이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즉 예수님 믿어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요. 예수님 믿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죠. 예수님 믿는데, 이 말은 복음 믿는다는 말이고 복음 들었다는 말이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구약의 모습이고요. 내가 구약 사람이란 말이죠. 항상 지금 신약을 살고 있어도.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그 일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직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 다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는 사람이고 신약 직전의 사람이죠. 예수님 오기 직전의 모습이 항상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은 항상 예수님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모습이죠. 예수님 없음이 가득 찬 모습이 구약의 제일 끝이잖아요. 구약 제일 끝에서 예수님 오잖아요.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 모습이죠. 내 모습은 항상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안 돼요.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성경에 능통하고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고 있어요. 그거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냥 평신도잖아요. 그냥 평신도인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생업이 같음으로,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였지 않습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서로 같이 지냈대잖아요. 그래서 뭐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 직업이라는 말이니까 직업은 우리가 선악과 먹고 얼굴에 땀을 흘러야 너 먹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직업은 곧 죄의 결과죠. 우리 죄가 같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고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생업이 같습니다. 다 죄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는데 그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성경을 잘 알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겠죠. 십자가가 없다는 말일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어지기 직전이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줬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그 18장 26절에 더 정확하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글을 누가가 쓰고 있잖아요. 누가가 두 번째 쓴 편지인데 이 사도행전 쓰기 전에 첫 번째 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마태복음도 쓰고 마가복음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 편지들도 막 쓰여졌는데 그거를 쭉 누가가 읽어봤겠죠. 그래서 여러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많은데 나도 이제 한 편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쓴 거죠. 그래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가. 각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볼로도 예수님 믿는다고요.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 다 교회 다니고요. 근데 아니야 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구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율법입니다.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마치자마자 나는 또 구약일 거예요. 여러분도 다 구약이에요. 내일 구약이고요. 모레도 계속 구약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데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먹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함으로써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성경 잘 읽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죄인인 그 모습이 더 정확하게입니다. 더 확실하게.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근데 내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만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 복음이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고 십자가까지의 이야기를 승천하는 곳까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쓰고 그 다음 쓴 편지가 이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하는 표현인 거죠. 더 정확하게 또는 더 확실하게라는 이 말이. 그래서 똑같이 아볼로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고는 더 정확하게 얘기했대요. 더 정확하게라는 말은 네가 지금 말 잘한다고, 네가 언변이 좋다고, 성경 안다고, 네가 나은 사람이 된 것이니,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니 아니야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거야. 십자가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 거야. 라는 말이 복음이고, 그게 더 정확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더니 세상에, 아볼로는 목사님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볼로 보고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대요. 이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구약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지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제 다시 지어지는 성전을 보던 사람 중에 좀 나이 든 사람들은 7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영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너무 훌륭했는데 지금 이후에 생기는 이 성전은 너무 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면서 울고 있으니까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뭐였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학계는 뭐라 말했느냐 하면, 아무리 가장 아름다운 그것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 뭐냐 하면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가장 훌륭한 모습. 아볼로는 너무 훌륭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가장 훌륭한 지금의 모습인데, 지금 이것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 영광은 뭐냐 하면 지금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의 모습이 나중 영광일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가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 영광, 학계가 말했던 그 나중 영광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했던 그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이 나중 영광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46년간 증개축하고 있는 그 성전도 아니고, 그거 전부 허물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육체된 나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육신, 내가 지금 내 장막집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다 허물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허물어져 버릴 거야. 더 영광된 저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지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었죠. 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지어진 집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이고, 성도의 이 몸 말고, 이 몸 육신, 늘 우리는 이 육신 이거 잘해보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화되고 자꾸 뭐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볼로의 모습이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구약적인 삶이고요,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야 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어진 바로 그 집을 말하고,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일컫고 그걸 성전이라고 일컫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성도의 모습이, 이 죄인된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필요하군요라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 모습이, 거기에 예수님 사신다는 말이고, 그 죄인에게 예수님 사귀신다는 말이고, 그 죄인을 보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시고, 바로 그 모습과 그 믿음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고요. 그걸 일컬어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제가 데오빌로 각한테 글을 씁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더 정확하게 이르더라라는 그 말이 이 이야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덜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딴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복음 안다는 바로 당신 얘기하면 돼요. 복음 안다는 나 말하면 된다고요. 복음 안다는 나가 항상 덜 정확하게 해요. 우리가 항상 남 욕하거든요. 저는 항상 남 욕해요. 저거 덜 정확하다고, 내가 더 정확하다고. 근데 아니에요. 항상 나라는 존재가 덜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나는 항상 이전 영광이니까. 그래서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지금은 덜 정확하니까. 더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말씀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니는 부족해. 니는 무능력해. 니는 죄인이야. 니는 어둠이야. 그게 늘 덜 정확한 거죠. 덜 확실한 것이고요. 이전 영광인 거고요. 거기에 나중 영광을 주시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 그게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인 거죠. 이걸 우리한테 매일 주잖아요.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 이후에 나는 또 똑같거든요. 여러분도 항상 똑같고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세상에 이 부부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27절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계속 아볼로는 다니면서 또 전도했네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대요. 세상에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그래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또 쓰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또 설교하러 다니고 게바도 전도하러 다니고 또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음 좋아하고 십자가 좋아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 덜 정확한 모습입니다. 항상 죄인된 모습입니다. 십자가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모였습니다마는 기존 교회라고 소위 말하는 그 교회들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정확하게 하시려고 항상 그런 모습, 부족한 모습, 덜 정확한 모습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랬고 게바는 저랬고 바울은 그랬습니다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잠깐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라 싸우지 말아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라고 했는데 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합해지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 서로 싸우지 말아라 사랑해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라는 신약에 적혀 있는데 이걸 이래야지 분쟁이 없어야지 같은 마음으로 합해야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책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그런 명령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율법적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명령으로 읽혀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군요로 읽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라고 성경책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 분쟁이 좀 없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참 안 합해지네요 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을 하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내가 너희에 대한 말을 들어보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해지지 말고 좀 싸워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죄인이네요 라고 되잖아요 라는 말이죠. 내가 그런 죄인이네요가 되니까 요걸 보고 더 정확하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죠. 이걸 보고 정직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정직한 말이고 지혜의 말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의로워요. 저 착하게 살게요. 제가 이런 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요 말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죄인된 모습을 보고 정확하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분쟁이 있구나. 어떤 분쟁이 있느냐 하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우리가 이래요. 오늘날 복음 들으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좀 하지 말자 이 말도 아니고요. 그냥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바울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볼로도 정확하지 않아. 아까 봤잖아요. 방금. 아볼로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건 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는 십자가 복음을 따라요라는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덜 정확하게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분쟁하고 있고 항상 자기 파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이 필요하고요. 항상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항상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도 책망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게 사도 바울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도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분쟁하고 게바하고도 막 분쟁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니들이 지금 바울 나 좋다 하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졌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하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어졌잖아.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많은 사람한테 세례도 별로 안 줬어.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이렇게 참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할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고 정확한 그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8장 다 봤고 19장 봅시다. 오늘 19장을 다 읽고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복음이 막 전해져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어디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로마에도 로마 교회가 이미 있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항상 덜 정확해요.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덜 정확하다고요. 그래서 방금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이 모습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아까 아볼로도 똑같죠. 그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약이라는 말이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예수님 오기 직전이라는 거고 이게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배고플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느끼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말이 항상 내 마음이 구약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있기 직전입니다. 이게 만나 떨어지기 직전이고 항상 광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 성경책 안 읽는데 게을러서 그런데 너무 갈급할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읽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이군요 라고 조금 비춰지면 너무 좋죠. 예수님 얻어먹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휴가라고 막 놀다가 그래도 뭐라도 녹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유다서 지난주에 유다서 말씀드렸는데 유다서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느껴져서 그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고픈 것은 예수님 못 먹어서 우리가 배고픈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게 되면 그냥 좋아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고 배가 고프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생명 양식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고 여기 있는 어떤 제자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다 예수 말하고 있고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 따르지 말고 내 분파하지 말고 내 뒤에니까 내 뒤가 뭐냐면 예수 오시기 직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오시기 직전이고 내 뒤라는 말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면 덜 정확하게 라는 말이고 내 이후가 뭐냐 하면 더 정확하게죠. 누가가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는데 왜 너희들이 무슨 그 목사를 바라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왜 너네들이 그 목사 중심으로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내 뒤에 오신 그분을 믿으세요. 내 설교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분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 목사님인데 그게 설교인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죠. 세례 요한이.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아까 다 말했죠. 방언과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방언이고 예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군요. 즉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말 서로 나누는 게 방언이 서로 통역된 것이고요. 남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방언이라고요, 이게. 의인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이게 사투리이고 외국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방언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니까 그게 예언이고요. 예언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예언이잖아요. 무당 점집에 가서 듣는 거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고 그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참 말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예언이거든요. 그걸 참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은 예수님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66권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예언이라고 하죠. 내 같은 죄인의 입술에 이 혀에 어떻게 예언이 담길 수가 있습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한 거, 이게 참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 말이 서로 통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교회 다니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래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대요. 우리가 모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그걸 예배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주일 모임이라고 했고 설교를 서로 나눴고 점심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눴고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됐대요. 12이라는 숫자는 항상 우리에게 뭘 나타내 보이냐 하면 예수님 생각나지? 이런 기능을 해요. 무슨 다른 심오한 무슨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7이라는 숫자도 그랬고요. 우리 엘림 살펴봤는데 7이 나왔고 12이 나왔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믿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 숫자가 12이었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어머 예수님이 옛날에 12제자를 택했지 요게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러 다니고 여러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이면 성경책을 잘못 읽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라고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이 계속 기억에 남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기억에 남고 이게 덜 정확하게 보여.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 그래서 제자가 12이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어머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지라는 말이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는 그 모습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2025년을 살고 있는데 계속 구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잖아요. 구약이니까 나는 율법이니까 나는 늘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잖아요. 나를 뭐로 삼았다는 말입니까? 12로 삼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므로 죄인된 성도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성육신이고 성탄절이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죠. 지금 오늘 8월 16일인데 제가 지금 토요일 밤에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거든요. 8월 16일인데 8월에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탄절이고 매일 부활절이고 매일 주일이고 그래서 이 본문도 19장에서도 그냥 예수님 느끼면 돼요.
바울이 여기저기 가면서 막 전도를 한다, 뭐 병자를 일으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공생애가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했고 병자를 일으켰고. 아, 예수님이 보이네. 요게 더 정확하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 믿고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님을 입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마치는 것이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삽니다, 이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쯤 되었대요.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언제 이랬어요? 예수님 때 이랬죠. 예수님 막 전달할 때 어떤 사람은 안 믿고요, 어떤 사람 배척하고, 어떤 사람 예수님 믿고요. 항상 이렇다. 항상 우리의 모습은 계속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막 행했잖아요. 오병이어가 일어났고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나라고 하는 문둥병자를, 나라고 하는 맹인을 예수님 고쳐줬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저 겉옷에만 좀 스쳐도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12이라고 하는 혈루증 여인이었죠. 12회를 알았던 혈루증 여인이 나라는 말이고, 12제자가 나라는 말이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이 나라는 말이고, 그 사람한테 지금 손수건 없고 앞치마를 얹었더니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낫고 그랬대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일이 나한테 스쳤더니 내가 나았더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공생애가 요랬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다는 말이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말이죠.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막 말하고 그랬대요. 시험 삼아, 이 말은 여기 그 각주가 붙어 있는데 망령되이 행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놀렸죠.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겼고요, 망령되이 행하고요. 지금도 계속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런 말 하고 뭐 그런 농담하고 교회 다니면서 늘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우리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면서 막 장난삼아 이런 말을 했대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막 귀신한테 예수 이름 명한다, 나가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뭐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평생 막 뭐 성스러운 이야기 나누고, 성화되는 그런 말 하고, 뭐 부산을 성시화하자 했었고, 우리가 늘 그런 말 나누고, 그게 종교 생활이었고, 그게 개신교인의 모습이었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귀신이 보면 너는 뭐냐 딱 이럴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함부로 장난 삼아서 이런 말 할 계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귀가 떠난 거죠. 그게 눈뜨게 된 것이고요, 문둥병 나은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가 벗은 사람이네 라는 말이죠. 내가 막 뭘 잘 껴입고 있는데 다 벌거벗겨지는 것이고, 나의 뭡니까? 나의 맨 얼굴이,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내가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내가 가짜구나 라는 게 드러나니까 내가 덜 정확하구나, 이게 드러났단 말이죠. 아볼로가 그렇고
12 제자들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12쯤 된다는 그 제자들이 그러하고요. 죄인된 우리 모습이 복음 좋다며 뭐 십자가 안다고 말하는 내 모습이 그게 가짜구나, 내가 벌거벗겨져 있구나, 이런 모습이 드러났네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마술하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나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너무 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거 가짜군요 라고 다 불태워 없애고 예수님 믿게 되었단 말이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데 세상에서 늘 배척을 받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전도를 합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로마까지 가서 죽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복음은 언제나 배척을 받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은으로 막 세공해서 뭐 만드는 장인들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 우상을 만들었대요.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일 때문에 벌이가 아주 짭짤하게 좋은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거 가짜라고 막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돈벌이가 잘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데모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바람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면서 막 소란을 일으켰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 당시에 어떤 연극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어떤 공간이었나 보죠. 거기에 사람들 다 모여서 막 데모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해명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아마 찢겨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책이 율법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라고 적혀 있으니까 어떤 설교자는 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31절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극장에 그래 찾아가고 그럽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되면 주일 준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시지 왜 자꾸 극장 돌아다니고 유흥업소 다니고 극장 가서 연극 보고 그거 할 시간에 말씀 읽으세요. 요런 설교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수준 낮은 설교인데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문자로 읽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니까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그렇게 안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로 보이고 복음으로 보일 텐데, 그래서 모든 성경책이 은혜로 보여야 그게 우리가 복음을 보는 거죠. 근데 모든 성경책이 그냥 문자 그대로 명령으로 보이면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믿고 삽니다. 이렇게 된 게 짐이 좀 벗어지는 것이고, 이런 말이 여러분 어깨에서 짐을 좀 벗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라 말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저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삽시다 라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이겨 죽을까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 들어갔죠. 32절에 사람들이 외쳐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모른대요. 막 데모하고 막 집회하고 막 무슨 대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왜 모였는지 모른대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무슨 대성회를 하고 무슨 뭐 모임을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교회 모여서 우리가 막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죽었죠. 그렇게 죽으시면서 예수님 뭐 했느냐 하면 주변에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 옷, 속옷과 겉옷 다 벗겨가지고 제비뽑기에 나눠 가졌잖아요. 즉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요. 우리가 벗은 자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벗은 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쟤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벗은 줄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와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자기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여자라고 하는, 즉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이 말이 교회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이 말이죠. 성도는 차목사 니 임마 조용해라 이 말이죠. 성도는 조용해라, 차목사 니는 조용해라 이 말이죠. 즉 누구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니 죄인이라고. 니는 지금 옷을 벗고 있다고. 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도 니는 모른다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벗겨진 십자가에서 벗겨진 이 옷으로 너를 덮어줄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모였는지 몰라요. 막 떠들고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당신이 좀 대신 가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밀어냈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내산 밑에서 모세요, 당신이 대신 가주세요 이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이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갔죠. 십자가에. 우리는 그냥 졸고 있었고요.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다 졸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혼자 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알렉산더 당신이 혼자 좀 가주세요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다 알기 때문에 막 크게 소리 질러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유대인 말 듣기 싫다 이 말이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겠니? 라면서 막 무마시킵니다. 왜냐하면 데모가 자꾸 커지면 로마 당국이 보기에 안 좋고 하니까 이 공무원들은 이거 치안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안정화 시키려고 막 다독거립니다.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비방했는데, 그죠? 사도 바울의 설교는 우상 비방한 거 맞잖아요. 근데 비방하지 않았어 라면서 막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을 합니다.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스러운 말을 하죠. 그래서 데모를 다 흩어지게 했답니다.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19장이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란하고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말을 장난삼아 예수 이러면서 귀신 떠나라 막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요게 딱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기저기 소란스럽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런 모습이 아볼로 속에도 있었고요. 12명쯤 된다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항상 죄인이고 항상 분쟁하는 모습이고 항상 구약적인 모습이고, 그러니까 늘 예수님 오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늘 만나가 항상 있죠.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사라질 때쯤에 만나가 있더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늘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왜? 나는 맨날 처음 보니까, 맨날 구약이니까, 늘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뭐냐, 이 말이 만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만나를 얻어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늘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늘 이러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에게 덮이고, 그 예수님 얻어먹고, 예수님 입고 사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책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똑같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소동하고, 그런데 어떤 이는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런 일이 오늘도 또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죄인이므로 그저 예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